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거기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속으로 이렇게 환영 인사, 집에서는 환호성을 부르셔도 되고요.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사랑교회를 담임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이지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고 느낀 것들을 한 주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많은 성도님들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바로 제가 저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금의 반듯한 모습을 보시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또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들로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참 길었는데요. 그 방황의 시간들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늘 변함없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그 아내를 부모님이 처음 만날 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민주야, 제 아내 이름입니다. 민주야, 지훈이는 내가 눈물로 키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어머니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게 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들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이 경찰분이 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면 제가 경찰서에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꽤나 크고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경찰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경목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 경찰분에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이십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뻗팅겼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시겠나요? 자녀에게.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뒤통수 한 대를 팍 때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께 혼날 것을 예상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지훈아 어깨 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면 돼. 기죽지 마. 너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셔서 속이 쓰린 저를 데리고 해장국을 사주셨습니다.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훈아, 괜찮아. 성적이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0살 때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하루에 거짓말 안 하고 14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그날도 이제 새벽에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이 아들 방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문을 여셨어요. 저랑 이렇게 게임하다가 눈이 탁 마주친 거죠.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훈아, 50분 하면 10분은 꼭 쉬면서 해라 라고 하고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누가 봐도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봤음에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너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너 이렇게 살면 사람 구실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저에게 지훈아 괜찮어? 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채찍이나 질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또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향해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게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바보스러우리만큼의 우직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간 본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본문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14절 말씀에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만난 지 세 번째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의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역시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이 예루살렘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축충되어지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시켜 주십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을 증명시켜 주세요.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사역을 위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증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만나서 첫 번째 만남에 있었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도마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후에 제자와 또 도마를 찾아오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번째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부활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만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고향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셨어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부활을 증명시켜 주시고 사명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운 그 바로 옆에다가 천둥을 팍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네 정신 나갔어? 빨리 나가. 빨리 사명의 길로 가.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들을 질책하고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건은 이 사건으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나요?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닮지 않았나요? 그 시작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결과도 똑같습니다. 둘 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명을 떠나서 고작 물고기나 잡고 있는 이들에게 처음 부르심 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첫 부분을 그들에게 똑같이 재현해주고 계신 걸까요?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그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나 낚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이야 라는 것을 다시금 스스로 깨닫도록 동일한 사건을 그들에게 재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그의 옆에서 기다려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요,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질책하실 수 있으셨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야. 질책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은 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금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서 들어갔다면 두 번째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라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있게 됩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옆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가르쳤던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아이였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지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가 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시비를 딱 저한테 걸면요, 제가 그 아이 이름 딱 대면 다들 조용해졌어요. 아주 싸움을 진짜 잘하던 아이였어요. 학교도 안 다녔고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하면서 다녔던 건 오토바이 훔치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히게 되면 보통 도망가잖아요, 아이들은. 그 친구는 경찰을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대단한 아이였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가지고 교회에 불을 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친구들 다 끌고 와서 어른 예배 끝냈을 때 일렬로 쫙 서서 담배를 이렇게 피던 아이였어요. 또 뭐 겨울에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너무 더워요, 막 이런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뭔 일인가 했더니 본드를 불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모든 교육자분들이 저에게 그 친구를 잘 피해야 된다, 그 친구를 못 잡으면 아주 사역이 힘들어질 거다, 막 여러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친구가 평생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 교회에 나오지 마. 왜 너 같은 애가 교회를 나와? 너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너 부모님이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니?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만날 때마다 떡볶이 사줬습니다. 다른 거 사줄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떡볶이집에 데리고 가서 떡볶이를 진짜 배 터지게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괜찮아, 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쓰레기처럼 살아가던 저, 형편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그대로 해줬습니다. 3년을 그 친구를 먹이고 그 얘기만 해줬어요. 그 아이가 3년이 지난 후에 학교를 복학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3년 늦게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친구가 복학하는 날 제가 그 친구에게 신발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신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도 저를 안 믿어줬는데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친구에게 너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너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 그 친구에게 딱 한마디, 괜찮아,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준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할 것을 믿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희가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생각과 그 사람의 고유한 감정과 그 사람의 고유한 행동을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행동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내가 그대로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행동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루어 나가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옆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짓는 죄악들이 어떤 건가요? 막 매일같이 새로운 죄악들이 넘쳐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악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의 동일한 죄악들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한 5-6번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을까요? 금방 폭발할 겁니다. 한 5-6번 미안해 할 때마다 미안해 하면서 똑같은 잘못하면 너 지금 날 무시하냐? 라면서 화를 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 이게 참 죄송해요. 뭐냐면 여러분, 매주일이 되잖아요. 매주일 오전이 되면 전 세계의 교회에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얘기해요. 저는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려봐도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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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매일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죄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되어질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걸까요? 실수투성이, 죄악투성이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의 나의 가족이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변호사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게 참 목사님, 이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 바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시냐 그랬더니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번 떨어져서 살던 가족들이 맨날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 북적거리면서 사는 거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그렇게 많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똑같이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고 계십니까? 어쩌면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다 틀린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에게 나의 것들을 강요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매일같이 참아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에 내 가족 구성원들을 동일한 사랑과 인내로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누군가를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변화할 것을 믿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음식점 명함 하나를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명함을 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목사 안수 끝나고 식사하러 여기로 가실까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게 10년 동안 아버지 지갑에 있던 명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20살 때 이제 아버지와 어디를 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취미가 하나 중에 뭐냐면 좋은 음식점을 가면 그 음식점 명함을 이렇게 챙겨오세요.
명함을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딱 들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 지훈이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이 명함을 제 지갑에서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지갑에 명함을 넣어 놓으셨대요.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같이 여는 게 뭔가요? 지갑이죠. 열고 싶지 않지만 매일같이 열 수밖에 없는 게 지갑입니다. 매일같이 지갑을 여실 때 그 명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그 명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제가 변화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확고하게 믿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가장 먼저 내 가정에서 내 가족의 구성원들을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반복되는 교육 앞에서도 모른 채 그냥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들 옆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참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닥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잘못과 실수 앞에서도 주님 매일같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다른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관대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